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15절, 요한복음에 이제 의연 한 5장 남았네요. 오늘 16장에서 참 깊고 심오하면서도 또 깊고 심오하다 보니까 또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죠. 그 깊이가 너무 태평양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는 11장 1장부터 1장까지는 12장까지는 몇 장까지도 헷갈리네요. 이론적인 이야기다. 예수님이 자기 주장, 자기 계시,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7가지 설교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실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그 과정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임하면서 제자들에게 사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데 세상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도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지켜야 사랑한다고 볼 수 있다.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계명을 맨입으로 지킬 수 있느냐? 맨입으로. 그 맨입은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 장애. 그래서 12장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부제목을 정한다면 성령이십니다. 끝없이 성령이에요. 지금도 계속 성령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는 그는 계명의 장이에요. 말씀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킬 때 특히 오늘처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특별히 말씀을 다 붙들어라. 그럴 때 더욱 성령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 이제 16장까지 전체 그림에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실족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야. 정치적 메시아와 세상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습을 봤는데 바로 죽고 떠난다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 그건 우리가 삼자적으로 옆에서 구경 꾸는 거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냥 저기 어디 북한 포로 수용소 어느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든 그렇게 보고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1절부터 여기 4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출교. 뭐다 들어와라. 이 교회 안 나가면 말지 뭐. 다른 교회 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자로 매국자로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완전 출교당하는 그 사회로부터 완전 정죄당하고 거부당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차라리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그래서 그 출교당한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쫓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는 자까지 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죠. 동체적 환란. 우리가 교회 생활, 이 땅에서 사회생활이나 이 세상에 생활할 때 마치 목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예? 또 나의 명예적으로 내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놀림을 당한다든지 무시당한다든지 투명인가 취급한다든지 그런 핍박들이 이 땅에 일어나죠.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교회 신앙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완전 투명인간 그것도 이상한 어디 괴물 취급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당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있긴 있는데 전혀 두각이 없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오는 외로움이라든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겨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읽었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핍박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일이라. 죽일 때 명분을 가져요. 명분을.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명분화 시킵니다.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프레이밍을 한다 그러죠. 프레이밍을. 기독교는 저런 놈이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매스컴에서 대성공했습니다. 사탄이. 기독교 하면 개독교, 목사하면 목사,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프레임을 해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주위에서나 또 학생이나 또 우리 같은 동료나 사회나 직장이나 또 인터넷 댓글 안에서 사람을 프레임에 시켜버리면 죽이는 거.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은 고정관념으로 우리 학교를 하면서도 제가 학생들이 일일이 잘못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일이 잘못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 쟤는 원래 그런 애야. 프레임 시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탄이 우리를 죽일 때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평안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다 깨부수고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성도님 수신이 살아있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혹시 주위로부터 프레임을 당했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실족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사실에 내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프레임을 성령으로 깨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 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죽고 나를 사시고 손바닥에 색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4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크게 시작. 보통 공격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도 체험적 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하는 또 습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보통 교회를 신앙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시간상 4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크게 좀 읽으세요. 시작. 근심이다, 실족이다. 그 다음에 7절 중요한 말씀이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애써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런 실족함이나 또 출교당함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이런 일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교리와 아주 중요해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보아해서 성령이 오셔서 실제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나를 익히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성령의 체험, 성령과의 동행함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을 믿고 위로하고 한정하고 날마다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항상 바라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령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9절 크게 시작. 10절 크게 시작. 11절 크게 시작. 예,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그냥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지. 할 때 성경을 많이 통독한다고 다 안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실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꼭 성령 체험, 외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외적인 체험할 때 제일 먼저 죄에 대한 큰 통곡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 없이 막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 그건 다 거짓 사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내가 재밌는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이 의로움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성화죠. 성화의 과정이죠. 성령이 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말씀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성화의 영으로 오신다.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의 심판이다. 이건 중의적인 거예요.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임금 정치적인 세상은 사탄이 공중것에 잡고 하죠. 사탄의 심판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탄 위에서부터 별로 같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별 귀신들이 사탄들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사탄의 심판이면서 그 다음에 사실 종말론적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되네.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깰 수 없고 세상에 나를 죄인으로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죽이고 멸망시킨 일이 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깨서 부숴서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이 세상을 복음하고 이 세상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